오늘은 다가오는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8장 17절로 18절 그리고 22절로 2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곧 22절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남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벨론과 화친을 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또 솔로몬의 성전이 건재하면 그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과 성이 또 성전이 불사름을 입고 파멸을 당하는 게 나을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에 항복하기를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않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겠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참,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시대의 역사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 역사가. 이미 100여 년 전에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어요. 지금 이제 남방 유다만이 지금 두 지파만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이 두 지파도 곧 멸망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고종? 고종. 지금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 이제 군사 정책과 외교를 잘 못해서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지금 분명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왕이죠.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바벨론과의 정책을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외교 정책을 잘 했어도 남방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지금 역대하 36장, 이 역대하 36장은 남방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의 역대하 36장은 남방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하스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마지막을 장식을 해요.
요아스의 아들들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이제 요아스 다음에 이제 즉위한 왕이 여호와하스예요. 여호와하스. 그래서 나이 23세에 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 석 달만 그가 왕으로서 남방 유다를 다스려요. 몇 달요? 석 달. 석 달만. 1년도 아니고 딱 석 달. 이제 애굽 왕이 여호와하스의 왕위를 폐하고 그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엘리야김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칩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요.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이 이제 여호야김. 이 왕은 25세의 왕이 됩니다. 25세에. 그리고 11년을 통치해요. 남방 유다를 11년간 통치를 하고. 여호와 부식에 참 악을 행한 왕입니다. 여호와 부식에 악을 행하고, 이 왕 때에, 이 왕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어요. 주전 605년.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어서, 이때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이 이때 605년에 1차 포로 때 그때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서 바벨론의 자기 신당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다 그곳에 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호야긴. 여호야긴. 이 사람은 이제 8세의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이 왕도 여호와하스처럼 석 달을 통치해요. 이 왕도 여호와 부식에 악을 행한, 여호와 부식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왕도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래서 이 왕을 잡아가고, 그 왕의 빈 자리에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이제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됩니다. 21세에. 그리고 이 시드기야도 11년간을 통치를 해요. 11년. 그래서 이 왕도 여호와 부식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가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지만, 그가 그 왕을 배반하고 그의 목을 곧게 하여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까지도 크게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따름으로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참 부지런히 그의 종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경고하고 일렀지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그 남방 유다 사람들을 다 이제 넘기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남방 유다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또 나라의 보물들과 성전의 기명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과 궁전이 다 불에 휩싸이고, 특히 이제 그때에 법궤가 분실이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때 분실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방 유다의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정말 황폐된 땅이 돼요. 그래서 마치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로 7년을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땅이.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당시에 남방 유다는 8세 때 왕이 된 사람 1명, 그리고 이제 다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서 또 누구는 석 달, 또 누구는 11년을 그냥 왕으로서 그 남방 유다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다 그냥 형식적인 통치예요. 그 왕으로서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그래서 이제 뭐 주변국들에게 아주 그냥 놀림거리가 되고, 아주 그냥 뭐 당하기만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이제 나라의 형국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남방 유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 이 나라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수차례 경고하고 또 기별을 전했지만,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오래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졌어요. 완전히 굳어졌어요. 마치 그 애굽의 바로처럼 아무리 그 경고하고 기별을 전해도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굳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그냥 접어들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계획을 이제 므낫세가 뒤엎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요시야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지만 또 이제 그 아들들이 다시 그것을 뒤엎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획을 이뤄놓으면은 그 다음에 후대가 또 그걸 뒤엎어버리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왕이 또 계획을 하면 또 그 다음 왕이 또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남방 유다가 개선될 이런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개선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배도와 배역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아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여호야김의 추세 초기에 곧 이제 임하게 될 하나님의 형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 때에 당시 이제 세계의 정세는 이제 북방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최상권을 가졌던 이 아수르의 권세가 이제 점점 기울고, 이제 이 남쪽에서는 그때 그래도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 이젠 새로운 세력의 견제를 받고 힘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도 애굽 제국도 이제는 이제 기울어가는 태양이에요.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이제 신흥 세력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 세력이 바로 이제 동부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주변국들과 또 주변 민족들을 다 점령해 가면서 신흥 강국으로 제국으로 성장해 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과 몇 년 안으로, 오래지 않아서 몇 년 안에 이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회개하지 않는 이 유다에게 내리는 당신의 분노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거듭 느부갓네살의 공격군에게 포위되고 이제 침입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만 명이 그 바벨론의 그 신할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온 나라는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되고 결국 성전과 궁정이 이제 다 화염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험이 따르던 시기에 정말 많은 하늘의 기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가 애굽과의 동맹 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지금 남방 유다는 바벨론 그 신흥 세력인 바벨론과 손 잡는 것보다는 이미 제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던 애굽 쪽에 손을 잡는 게 더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생각을 하고 애굽과 계속 동맹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방 유다가 애굽과의 동맹 관계를 이제 끊어내고 그만하고 바벨론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벨론과 잘 지내도록.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깨닫게 하고 또 바벨론 나라하고는 또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5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부지런히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뭐한다? 듣지 않는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 종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 강권하심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내 경우만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긴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어떤 땐 괴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데 오히려 그 음성이 괴로울 때도 있지 않으세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왕 424쪽에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감화로 부드러워지고
그 가마에 굴복할 때에는 권고에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그 훈계에서 돌아서서 저희 마음이 굳어질 때에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다른 가마에 의하여 인도되도록 뭐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버려 두신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몰고 올 올무가 될 허위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성령의 가마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방 유다 사람들도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강권하심을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의 가마를 따르는 거죠. 세상의 가마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유다 사람들도 우리와 같았어요. 우리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노하게 하지 않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참 그토록 간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마침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선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의 불순종하는 백성을 징계하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형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단 지옥 설은 믿지 않잖아요. 지옥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사람이 죽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그 불에, 지옥 불에 영원히 그 뜨거운 것을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그 지옥은 없다고 해서 좀 다행인데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막 쏟아질 때에 죄인이 그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불이 더 오래 타고 죄가 그나마 조금 있는 사람은 금방 타서 사라지고. 그래서 나는 그 화장지 한 장, 티슈 한 장이 불에 타서 없어진 것처럼 딱 난 타서 없어지는데 너는 책 한 권이, 백화사전 한 권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너는 오래 탈 거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받게 될 형벌, 악인마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죄질과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벌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좀 공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성경 연구,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벌하실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악인을 위한 형벌 장소로서의 지옥, 그 지옥은 심판날에 불못으로 화하는 이 지구가 될 것이다. 그들이 죄를 범한 이 지구가 그들의 형벌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 형벌의 시기는 심판때이고 경건치 아니한 자의 멸망의 장소는 지구로 밝혔다. 지구로. 대기권은 불에 녹아버리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체질은 뜨거운 열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로 인하여 지구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불못이 되는 거예요. 불못. 예.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면 심판날에 불못으로 화하는 지구, 지구가 바로 그곳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못으로 변한 지구, 그 안에서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멸망이 완전할 것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모든 의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제 천년기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자, 의인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천년기가 마치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의인들, 구원받은 의인들. 근데 그때에 누가 또 부활합니까? 둘째 부활? 악인들, 악인들, 악인들이. 그 천년기 동안은 악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죽어서 자고 있어요. 오로지 이 무적행 지구, 황폐된 지구엔 누구만이 있어요? 사탄. 사탄 혼자. 아무도 꿰일 수 없는 이제 꿰일래야 꿰일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잠자고 있던 악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들이 둘째 부활을 해서 일어날 것이다. 자, 마귀는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 악인들을 깨워. 천년 동안은 누구 깰 사람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악인들이 이제 부활해서 일어나니까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 부활한 악인들을 꿰어 그래서 큰 군대를 조직합니다. 물론 최선봉에 누가 설까요? 사탄 마귀가 최선봉에 서겠죠. 그런 이제 그들이 깨어난 악인들이 사탄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불과 유황을 뭐처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를 피할 수 없어요. 물론 피할 것이 있으면 피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지구의 상태는 뭘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내리는 그 유황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악인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재판을 받은 후에 이 지구를 녹여 정결하게 하는 그 불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불은 얼마나 오랫동안 탈 것입니까? 하고 그대는 물을지 모른다. 이제 여기서 우리 궁금한 것이 나오죠. 자, 과연 그 악인들을 태우는 그 불이 얼마나 오랫동안 탈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악인들을 오랫동안 태울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의 수와 정도에 따라 벌 받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들이 저지른 그 죄의 횟수,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 그들의 악행의 수, 그리고 그 악행의 정도, 그 악행의 정도에 따라서 벌 받을 것이다. 자, 그 불못에서 그들이 당하는 종말은 그것이 누구는 빨리 종말을 당하고 누구는 좀 늦게 종말을 당하든 그들이 당하는 그 종말은 영원한 사망이 된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깨어난 악인들은 이제 죽음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은 이제 무슨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성실히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과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자복해야 돼요. 이게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예.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정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네. 자,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그의 귀족들,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경고를 들었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경고를 들었지만 회개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최후의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예. 또한 거만하게 자신을 높여서 당신을 대적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투옥했던 정신, 곧 견책에 반대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형벌의 기배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막 때리고 나무 그 틀에 묶어놓고 가두고, 그리고 막 깊은 물 없는 우물에 던져놓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렇죠?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경고의 기별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데 똑같은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그러한 설교를 전할 때에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축복해 주는 설교, 그리고 그냥 윤리책에 나오는,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그냥 복음 설교, 그런 설교만,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 시대와 에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정신이에요. 똑같은 정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강단에서 재림 설교가 점점점 듣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재림 설교가 점점점 듣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작하고 설교 끝날 때까지 재림의 제자도 안 나와요. 오히려 성도들의 허영심을 칭찬하고 그들의 행동을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목사들이 환영을 받아요. 교인들에게. 자꾸 쓴소리하고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런 목사는 인기가 없고,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만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바른 소리를 전하는, 바른 기별을 전하는 목사,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이제 보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목사들은 항상 옛 선지자들과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분의 사도, 그들이 학대와 핍박을 견디며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죽기까지 감당했던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이 필요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계속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 15년 남았습니다. 제가 은퇴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정년 은퇴를 한다고 해도 30년이 안 돼요. 28회, 28회를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절반 했어요, 절반. 그런데 정말 남은 그 절반을 정말 에레미야의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여호야김이 에레미야의 권고를 듣고 느부갓네살의 목전에서 그의 은총을 입어서 남방 유다가 당하게 될 큰 슬픔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만일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약속에 변함없이 바벨론에 충실하였다면 그는 이방인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그 일은 영혼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선지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은 고집스럽게 자신이 택한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던 그 약속을 어겨요. 내가 바벨론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과 그의 나라를, 남방 유다를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 그리고 모압의 부대, 그리고 암몬의 자손의 부대가 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게 돼요. 유다 왕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비운의 예루살렘 또다시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고 마침내 이제 그 바벨론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그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또 환관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수천 명을 그 공장의 대장장이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의 보물들과 또 왕궁의 보물들까지도 싹 가져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야의 맨 마지막 작은 아들 시드기야, 이제 마따니아였는데, 이름이 마따니아였는데 이 마따니아를 남방 유다의 왕으로 뭐 호수아비 왕이죠. 왕으로 세워놓고 그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요. 시드기야.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결국 여호야김 왕은 몇 년이 못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그의 백성에게서 미움을 받고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멸시를 당하여서 치욕 가운데에 그의 비참한 치세를 마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자신의 과오의 결과였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과오의 결과예요.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남방 유다의 이 마지막 네 왕들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철저한 회개와 또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의 감화에 따름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줄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